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서 학개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리게 되면, 바벨론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역하였던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바사 제국이 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패권을 잡자마자 식민지 국가의 그 백성들에게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너희의 옛 나라로 너희가 돌아가고 옛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고 또한 조서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꿈에도 그리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기뻐하며 또 성전 그 공사에 기초까지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왔습니까? 북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에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들은 남유다에 앞서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였고,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자 그 아수르는 그들의 정복민들에게 피를 썩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피가 섞이면서 아수르에 있던 그 종교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의 신앙이 그 아수르 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게 되는 그런 변질되어진 혼합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하자는 그러한 요구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변질된 너희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방해는 에스라 4장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그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고, 특히 이들은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고발은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고레스의 조서대로 그저 자기의 옛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 공사를 놓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뿐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백성이 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여서 저들이 세력을 만들어 독립하려 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조공이나 바치는 그런 관세 또는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조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고 이들은 이
전후 사정의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6년 동안이나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실상은 어땠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의 일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짓는 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여기 우리 함께 읽은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쓰고 있는 이 표현이 그냥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누구나 이해할 텐데 여기서 굳이 이 이름을 다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굳이 하나하나 다 거론하고 또 남은 모든 백성들까지 이렇게 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14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카메라가 멀리서 전체를 보여주다가 이제 점점 다가와서 그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바로 표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다가와서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표현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 이 구성원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부각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층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남은 백성들까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즉 영적인 그런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지금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영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영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이 감정과 어떤 감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마음을 깨닫게 하다, 또 깨우치게 하다, 또는 각성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어디가 변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성과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하냐면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 즉 학개 선지자가 전하였던 여러분 그 말씀 위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변화는 학개 선지자로부터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지도자 그룹인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남은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함께 보았던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인데, 바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의 일을 핑계대고 그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들이 16년 동안 중단하였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또 이들이 그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이 이 성전 건축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자신의 영적인 침체와 자기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그들이 깨우치고 깨닫게 되고 각성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깨우치게 되니까 그 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4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 건축 공사를 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날짜를 보니까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이 학개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가 이 학개서 1장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여섯째 달 1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달 1일에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뒤에 이제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23일 만에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완고했던 태도, 그들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던 그런 태도가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6년 동안 이들
침체되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침체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바로 이들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자 이들은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약 2년 전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의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혹시나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여러분 이 시간 자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앞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이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마침 우리 절대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여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앞에 나오고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모습들과 이 신앙의 모습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힘과 위로를 얻으며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깨달아지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